유다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젊은 여자예요. 그 이름이 수진이라는 여자인데, 그 어느 날 편의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콜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그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한참 가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산 콜라도 놓고 나오고 지갑도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카운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옷을 허스름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수염이 이렇게 좀 부스러기에 나고 지금 보기에 좀 초라한 그런 남만 옷차림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손에 자기가 샀던 콜라가 그냥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라를 보니까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뺏었어요. 그래서 따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컥컥 다 마십니다, 그 여자가. 그래요, 꺽 하고 트럭까지 하고 빈깡통을 아주 그 남자 손에 탁 들려주고서 나가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지갑을 안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편의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카운트에서 그 캐시어가 자기의 그 지갑과 콜라를 딱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아나서 찾았는데 그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다시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 여자의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와서 남편한테 그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지우개가 뭔지 알아요? 지운 거 있잖아요. 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이 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걸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찔림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화 속에서만 다뤄지는 그 주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는 참 병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가면은 그냥 뭐 탁 하면 뭐예요? 당신 미안합니다. 그죠? 당신 뭐 가난입니다. 뭐 당신 최장합니다. 뭐 절식성은 갔다 하면 자지만 우리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이름을 대면서 우리에게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인데,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얼사이머스라고 그러나 영어로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뭐 치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심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치매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 일단 치매에 걸리면은 지금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고 싶지 않죠? 네? 저도 그런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을 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참 치매에 걸릴까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운 뭐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살다가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나중에 치매가 생겨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떨까? 그럼 내가 그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믿다가 치매돼서 지옥 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멀쩡한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잊어버리면 그걸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우리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는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치매 걸려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지 육적인 그 치매도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좀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열심히 좀 그 리서치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 치매에서 완전히 자유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을 꼭 드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잘 듣고 치매 예방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치매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은 저절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건 뭐 저절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지독하게 성경 공부 시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머리를 쓰지 쓰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끄집어내갖고 다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성경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머리 열심히 씁니다. 또 집에서 숙제한다고 또 성경 읽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매 예방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 꾸준히 하나님 말씀 배워서 치매도 예방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 성경 공부 힘들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서 뭐 산돌장로기야 말이야 너무 공부 가르쳐서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치매 예방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리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던 사람들도 열심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자고. 아멘. 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치매 예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서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어봐 냄새 입에서 푹 납니다. 그렇죠? 말 안 해서 생각도 안 해요. TV 여러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배우는 거 같죠? 여러분 TV 배우는 거 아니에요? TV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주는 상자예요. 우리 옛날에 바보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TV를. 그래서 TV만 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뇌 운동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도간에 같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면서 서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신앙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저절로 여러분이 머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집에 가족이 없어도 주일날 또 우리가 주중에도 모임이 있어서 나와서 성도간에 같이 교제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뇌에 작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치매 예방도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교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도 같이 교제 나누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까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대화 나누세요.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막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탁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서로 대화 나누는 그래야지 서로 가까워지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의 원인이 치매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다? 술, 담배예요. 술, 담배는 이것은 우리 전체 몸을 갖다 완전히 독약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못 끊어서 그냥 어떻게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들어있지만 근데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술, 담배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울 때 쭉 빨아들이면 내가 잊어버려 내가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려 그러죠. 그게 다 어디로 가냐 뇌에 다 가서 뇌가 다 그냥 여러분의 뇌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배워서 좋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좋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나쁜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육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아서 수지가 그냥 맞아 그죠? 막 수지가 맞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저절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다른 것도 축복받는 이란 보너스가 많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영적인 치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치매는 우리가 뭐 일상 살다가 뭐 오래 살면 70, 80, 90 살다가 우리 육체가 떠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치매에 걸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참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육적인 치매로 인해서 참 조금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 다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에 하는 말을 기억하라. 미리 우리에게 전해진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경건치 않은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막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같이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전해주는 이런 자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도리를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이 구원의 문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오면 저절로 구원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여기 10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지 구원받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 기로한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의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사람이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서 내 신앙생활이 그냥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그럽니다. 그죠? 말세. 근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에요. 지금 말세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리를 놀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글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기독교같이 해가지고 글을 써올리고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잘못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는지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보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이단들이 써놓은 글들이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말세에 극성을 부리는 그런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록하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취급하다. 아무렇게 취급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기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기록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재림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분명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갖다가 유혹할 때 거기에 같이 흔들려갖고 거기에서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다고 요즘같이 재림이라고 하면 무슨 날짜 잡아놓고 언제 올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서 올바로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산하게 그냥 특별한 일 해갖고 예수 맞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유분방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 딱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분방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대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가 끌리는 대로, 마음 내킨 대로 사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종교생활도 이제는 아이고 그거 뭐 절대적인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꼭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 시대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올라가면서 이제 그것이 확 퍼져가고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요즘 젊은 시대, 20대, 30대가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그 물이 젖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고 이제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왜? 내가 신인데 내가 나를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들 저거 뭐 이렇게 교회 가고 저거 이게 좋은 날 놀러 가지, 잠이나 자지.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비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자꾸 놀리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들이 믿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단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에 어떤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같이 잘못하면 당장 막 벼락을 내려갖고 죽인다든지 뭐 그냥 돌로 쳐 죽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가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대적한다고 해서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뭐 변하는 것도 없는데 뭐 안 믿어도 뭐 나한테 별 특별한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손해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2001년도 9월 11일 날 저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 알카에다의 테러들이 비행기를 가지고서 들어받아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서 그 다음 주일날이죠.
교회마다 사람들이 빡빡 밀려들어왔다고요. 왜? 두렵거든요. 눈에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나왔어, 그 주일에. 그러다가 일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빠져나갑니다. 2주 지나니까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참,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또 자기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무슨 복, 그렇죠? 물질의 복이라도 이런 것만 바라보고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들을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영혼은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죄가 속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우리 죄짐을 갖다 다 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그걸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바로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은 우리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매주마다 나왔으니까 구원시켜줬지.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나를 구원시켜줬지. 내가 착하니까 나를 구원시켜줬지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이 건망증 환자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지 우리 영적 치매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치매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병으로 인해 치매에 걸림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여러분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잊게 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하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세례를 다시 봐야 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부산의 해운대 가면 이 겨울인데도 좀 쓸쓸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대에 놀러 온 사람들이 새우깡, 그렇죠? 새우깡 맛있죠? 너무 고소해요. 새우깡을 몇 봉지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운대에 가면 갈매기들이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 갈매기들이 와서 이렇게 탁 쳐간답니다. 물 입으로. 그러면 자기 거 물 물어가면 야 하면서 박수치면서 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재미로 이 겨울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배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그 해수욕장 그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해운대 구청에서 이 대보름 때마다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갈매기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행사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갈매기들이 좋아하는 이 진짜 새우 그것을 던져줘도 이 갈매기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람선과 또 백사장에서 현재 던져주는 그 가짜 새우맛. 그렇죠? 진짜 새우맛이 아니라 가짜 새우맛. 그 새우깡을 먹어놔가지고 그거 먹는 맛에 진짜 새우를 던져줘도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 그 구청에서는 대보름 축제를 위해서 미리 한 1주나 2주 전에 어선 한 7척을 띄워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생새우를 갖다가 이제 던져준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몇 마리 쫓아다니다가 한 20마리, 그러다가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한 500마리 정도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그 행사를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짜 새우 맛을 들여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갈매기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몰라가지고 가짜를 먹으면서 좋아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인지 참 아리송한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갈매기 얘기를 해줬을까요? 왜 새우깡 얘기를 해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켜야 할 기본, 알아야 될 기본,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매기는 야생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지 갈매기예요. 갈매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먹어야만이 진짜 갈매기 것입니다. 근데 가짜 새우 맛에 길들여질 때 이미 그들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기롱하는 자들, 잘못된 길을 이끌고 놀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는 구원의 줄을 갖다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유혹합니다. 마치 가짜 새우, 새우깡을 주면서 던져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를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안정되게 올바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것이 그냥 며칠, 몇 주, 몇 달 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병듭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돼.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지 않았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이 나타나요. 내가 이래서 그렇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공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나요? 아멘? 네.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 치매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 영적 치매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 성도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 꼭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이 은혜 속에 젖을 때 우리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